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우리 다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구경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제삿날이잖아요. 근데 그 제삿날에는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이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은 제사를 드렸던 고기죠. 자, 이미 한번 제사를 드렸던 이 고기를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팔게 되죠. 왜냐면은 그때 고린도 도시는 많은 신전이 있어가지고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나머지 제물이 보통 이제 그 신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소화를 하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싸게 시장에 갖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비싸서 못 사 먹는 사람들은 그거를 사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먹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이제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우상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아이돌이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영어로 번역하면 아이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요즘에는 AI 같은 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아이돌이 말 그대로 우상이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아이돌이 우리 그 방탄소년처럼 어떤 그 연예인 그 그룹 있잖아요. 그게 또 아이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냐면 말 그대로 우상인데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그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본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그려놓은 어떤 그림.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을 또 영어로는 뭘로도 번역을 하냐면 카피라는 단어도 번역하거든요. 이 카피라는 단어가 뭐냐면 복사예요.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 그러잖아요. 야, 이거 몇 장 카피해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카피라는 단어가 복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원본이 진짜고 카피한 거는 다 가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서류는 다 뭘로 통하게 되냐면 원본으로 하게 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우상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카피된 거니까. 온 신의 다 모양을 따고 그려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 다 뭐냐? 우상이요. 근데 그 우상은 엄격히 말하자면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하고 뭐 우상을 데렸든 뭐든 그건 신이 아니니까 그냥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제 내가 이 우상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 그래,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허수아비와 같은 거죠. 허수아비가 사람처럼 서 있죠. 근데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는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많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우상은 없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 우상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안에도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이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 보고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변이 1절이에요, 사실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이 교만하다는 것은, 야, 너는 아직도 이것도 몰라. 너 그것, 이렇게 사람을 낮게 보고 너 믿음이 그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간증으로 들은 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자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믿음 좋은 친구가, 둘 다 믿음이 다 좋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친구가 신방을 가지고 어떻게 신방을 가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나.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야,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믿는다는 내가 자살하면 되겠어? 너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자살한 그 친구가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행동이죠, 사실은. 이건 믿음 없는 행동. 그렇지만은 그건 지식이라니까, 지식. 이해하시겠죠? 지식은요, 분명히 그 말이 옳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로 상처가 되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 말은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다 나쁘게 받아들여. 왜 그러냐?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 이게 가장 문제라는. 그러니까 부모는 모든 경험을 다 해왔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왔고 또 내가 양육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 잘 알지만은 기분 안 나쁘고 인격을 세워주고 조심성 있게 만든 내 감정들을 막 쏟아 부어버린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듣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이라는 게 지식.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지식을 전달할 때 사랑이 없어. 지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실망이다, 실망. 우리는 이렇게 막 지적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족을 시키지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하면 이 사람이 세워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그렇게 힘드는데 내가 네 친구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몰라서 내가 참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좀 어떻게 좀 공감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지적을 할 때 나도 그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 다 잘했습니까? 다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하고 다 잘했냐고. 나도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거놓고 자식한테는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욱박지러 버리게 되면은 그 자녀가 이거를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을 해. 좋은 말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걸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근데요 성경의 말씀만 하면 경기를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면은 그 성경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내 삶이 안 좋고 내가 말하는 투가 안 좋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고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더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오층만 갖고 이야기하고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어느 날 교회를 딱 와봤더니 장로님도 안 보여, 권사님도 안 보여, 집사님도 안 보여. 그러면 야야, 내 초신자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는 기도도 안 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새벽에 안 나온 게 낫지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고면할 때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어떻게 됐냐.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겠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이걸 권리라고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넘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내 자유로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우상에 드린 제물 고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초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굉장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진 거잖아요. 이게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우리 세상 말로, 야, 내 돈 갖고 내가 먹는데 누가 뭔 상관이야? 그럼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야, 철들었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만 생각하든 지 입만 생각하든 이제 부모 입도 생각 안 해.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났다는 것은 나만 생각했던 그 믿음이, 나만 옳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이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면은 그때에서야 믿음이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상의 제물로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저는 먹는 것 전체를 해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해당할 수 있고 행동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이것으로 인해 항상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까 시험 들지 않을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또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고 넘어졌다라는 거는 이건 뭔가 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넘어져 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기도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